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이 작년 1월 딱 요맘때쯤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딱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저희가 이사 간 곳이 이제 너무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를 구경해 보자고 와이프하고 이제 그 동네 한 10분 경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곳, 너무 반가운 곳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저와 이제 제 아내가 11년 전에 결혼을 했던 결혼식을 했던 베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둘이 뭐 나름 센치해져서 많은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우리가 이 동네 와서 살게 될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서 이제 뭐 아내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감성이 풍부하니까 결혼식장을 보면서 나름 이제 그날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서 딴따라를 했고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잘 살자 이제 서약을 했다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결혼했던 결혼식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상을 받았거나 어떤 좋은 기억이 있었거나 해서 그 장소만 이제 떠올린다면은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나고 그런 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하는데 이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 출신 뭐 혹은 길갈 주민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또 한번 눌러 주시면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길갈이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곧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장 5장에서 백성들은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식 곧 뭐 하나님과 앞으로 우리 뭐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바라보자 서약을 이 길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결혼식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이 길갈을 언급하면서 이때 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었냐 하고요. 그리고 약속의 핵심 내용은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종족들을 확실하게 이제 내쫓는 것이었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참 많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먼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그냥 내쫓을 수가 있지? 그것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잔인하게 죽이더만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로 리처드 더킨스 같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이 무신론자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공격할 때 혹은 이 기독교 학자랑 이제 토론을 할 때 꼭 쓰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꼭 쓰는 필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네 신은 이렇게 인종 청소가야. 다 죽이라며. 그런데 너네 신이 정말 사랑의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토론 시간에 있었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킨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죽였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몇몇 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노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학설 중에 하나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그 잔인함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들였다는 거죠.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들이 약간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간단하게 이 가나안 정복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하신 그 어떤 인종에 관한 이슈, 어떤 그 이스라엘만 사랑했던 어떤 페버리티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이슈였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예컨대 이때 당시 이 가나안 족속은 끔찍하게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정말 수많은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악을 골라본다면은 이들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최악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어린아이들을 불 위에 걷게 하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울음소리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북을 굉장히 크게 주위에서 쳤던 흔적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들은 그 세상에 이런 하나의 캔서, 암 같은 존재로서 같이 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른 도려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정복이 물론 이거 되게 훌륭하다, 사이다다, 뭐 영화로 만들자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 어느 정도 설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 아까 길갈이 결혼식 서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비춰본다면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결혼식을 하면은 우리가 다들 그러셨겠지만 새 신혼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신혼집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그렇지만 불법으로 살고 있던 어떤 나쁜 남자 혹은 어떤 불려시 같은 여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자극적인 표현이더라. 불려시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예전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뭔가 썸이 있었던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러면 새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면 당장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그 내 배우자가 그 놈을 혹은 그 불려시를 뭐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지만 속으로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내보낼게 하면서 내쫓지 않고 결국엔 두 집안 살림을 사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반쪽짜리 결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이라고 애초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실제로 이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단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면은 내보냈으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여기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의 포인트는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진짜 쫓아내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걔네들은 철병거도 있고 또 결심이 워낙 세서 이건 못한 거라고요. 이건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자, 1장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 이들의 시작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내용이죠. 그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냐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묻는 거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무언가 반응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캐치하신 분은 잘 캐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유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가 가라는데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 갑니다. 왜 유다는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이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혼자 싸우는 것보단 같이 싸우는 게 낫겠죠. 실제로 조금 더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그 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복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레아, 누구는 라헬, 누구는 레아와 그 라헬의 그 시녀를 통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유다와 시므온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냥 커먼 센스로 둘 다 레아 배에서 나온 진짜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짜 형제들끼리 뭐 뒷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 오버하는 추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들은 이 상식이란 이름 앞에서 어떤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둔갑한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그 좀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부자 만드셨고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1등 했고 저 녀석을 무찔렀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더 잘 살고 싶고 벤지를 몰고 싶고 하수들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수들은요 같은 일을 티 안 나게 교묘하게 칭찬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그 세습 문제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세습을 할 때 아버지 목사한테 왜 세습을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기자들이 그 아버지 목사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야 이거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쌓아온 사업인데 야 이걸 어떻게 다른 놈 자식을 주겠냐? 너 같으면 그러겠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죠. 그분들은 고수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이 교회가 너무 커서 정말 너무 부담이 돼서 아무도 오기 싫어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 아들은 박사학위도 있고 우리 교회 굳이 않아도 어디선가 충분히 목회를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원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당신 같은 기자들한테 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라고요. 자, 좀 리얼하지 않았나요? 리얼한 게 이게 리얼하게 있던 일이어서 그래요. 제가 했던 말 중에 대부분은 그 99%는 실제 워딩입니다. 그러기에 이 1장을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우리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유다와 시몬이 진짜 실제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은 하는데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갔다 기록은 하는데 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이게 악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기 주석을 계속해서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주석가들이 물론 모든 주석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사를 두고 하는 의견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 사람은 좋다는 주석가들도 있고 이 사사는 뭐 거의 최악이다라는 주석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사기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이 주석의 왕이 없으므로 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타락은 계속해서 눈에 띄기 시작하죠.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아까 이들이 못 쫓아냈다는 구절이잖아요. 27절. 근데 실제로 그 다음 구절 이제 28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죠?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씁니다. 노예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너무 세서 못 쫓아냈다 하는데 노예로는 부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7절에선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데 28절에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이들은 왜 그들을 안 쫓아내고 노예로 썼을까요? 아마 머릿속에서 0.1초 만에 대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왜 죽여요? 이들 부려먹으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우상을 못 쫓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안 쫓아낸 것일까요? 우상을 이 사람들은 지금 못 쫓아낸 건가요? 아니면 안 쫓아낸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흔히 들 수 있는 케이스를 들자면 예컨대가 아니죠. 진짜로 실제로 사실로 제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돈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와서 이제 장로님이 인도하실 때 참회 기도를 하자면 제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돈 앞에서 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이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패시브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정말 어그레시브합니다.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할 정도로요. 매일 그 돈 앞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요. 틀린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본문을 보다가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하고요. 그분이 진짜 그러실까요? 맞다. 이 세상은 돈이 정말 판이치지. 나도 그래서 한때 돈과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돈을 내 라이벌이라고 했었어.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잘 안다. 그게 살아가는 이치고 상식이지. 돈은 정말 무서운 거야. 라고 그러실까요? 어쩌면 저는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시길 바라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못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세상의 이치니까 그냥 이러지 못하는 저를 받아달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았을 때 특별히 본문에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찌하여 그러셨냐는 그 책망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거라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안 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랄 것은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들의 외모, 능력, 경력, 상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돌이킬 마음이 별로 없이 그냥 못한다는 핑계로 상식 뒤에 숨어 아예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을 못 버리는 건지 아니면 안 버리는 건지 안 버리면서 못 버린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분명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우상에 대한 태도가 너희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는지를 보라고요. 그리고 그 경고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 백성들은 이제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임이란 이 뜻 자체가 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임 수양관에 가서 지금 단체로 우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은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울면서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청년 때는 틈만 나면 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울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물은 마치 그 TV 프로 보면은 그 애들 나오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딱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울어버려요. 미리 그냥 운단 말이에요. 그냥 혼나기 싫고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게 전혀 없거든요. 어쩌면 이건 역시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울었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갈등 혹은 긴장 혹은 딜레마가 시작이 되죠. 아까 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고 왜 그러지 않았냐 하시는데 거기서 그 말을 너무 딱딱한 글씨체가 아니라 음성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갈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분명 하나님은 이들을 쳐 죽이셔야 돼요. 지금 그 불려시랑 바람난 남편을 쫓아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서약을 하실 때 그분은 그 남편 혹은 그 아내가 아니라 그 결혼 자체에 서약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편, 아내한테 서약을 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그 결혼 자체에 서약을 하신 겁니다. 너가 신실하지 않아도 내가 이 약속에 신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기 속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회개를 했다 하면은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도 이 회개가 행동이 바뀐 것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동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끝장이야 하시곤 또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사사기는 복음이 그렇듯 우리를 경고하는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예컨대 성도님들과 지금 제가 너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나의 죄에 대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펴도 우리가 너무 당당히 펴요. 피는 줄도 모르고. 실제로 이 사사기에 나중에 나오는 이 미가의 이야기가 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에브라함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전에 잃어버린 은하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그걸 잃어버리시고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신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여기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아이고 이 자식아,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미가가 은하 1100개를 어머니한테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이 돈으로 신상, 우상을 새기고 금속을 덧입혀 모셔놓자. 나는 이 돈을 너를 위해 쓰겠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뭐지? 이건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복을 빌다가 막 어쩌고 하다가 그걸 또 우상을 만들고 그걸 또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시듯이 미쳤어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 똑같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섬길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고 둘 다 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며 나중에 여기 이 미가의 집안처럼 그냥 어떤 기본적인 분별력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 신앙 혼합주의에 강력히 경고하는 동시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보고 마치자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우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우리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는 이치고 또 상식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그냥 살짝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변하려 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로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울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동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그 십자가가 한편으로는 상식과 욕망 뒤에 숨어서 우상을 못 버린다고 하며 실제로는 안 버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동시에 거듭되는 실패 속에 깊은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나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